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우리 기성세대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 역시도 꿈을 꾸는데 이건 단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의 꿈이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꿈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하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어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 밤을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기약 없이 떠나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근심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착잡하고 눌리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자는 그 첫날 밤에 새로운 시작의 밤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로 야곱하고 대화하시며 야곱에게 장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사닥다리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닥다리 인생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주제로 삼으려고 하며 이 사닥다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다가 그 핵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많은 활력 그리고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이 사닥다리를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닥다리 보니까 하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의 보좌도 열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이거 그냥 통합하면 성령의 임재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특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성도만의 특권이 있고 특권 중에 특권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는 특권과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깨달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12절은 그거를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다리의 은혜를 열어, 사다리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나중에 야곱이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서 내가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알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알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고 나니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무엇을 알면 세상이 이겨먹지 못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모르니까 타협하고, 모르니까 머리 조아리고, 모르니까 여러분 기둘려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향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게 빈손의 자리든 들녘이 됐든 어떤 자리든,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열어주시는 거라. 그 사닥다리는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5절에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가로 열고 붙는 게 뭐예요? 뭘 하든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잊지 말라. 그곳엔 내가 있다. 그래서 너를 지키며,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사닥다리를 열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철통 방어 전략이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눈을 열어보란 말입니다. 하늘을 보니 열려있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천사는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시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후사, 돕는 영들,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여러분 돕는 후사,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일을 일으킬 때 천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의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나.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철통방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오는데, 그 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삼적, 아브라함의 물질적 계승자는 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야? 장자권을 가진 자요, 축복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기에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실 거야. 장래의 어떤 두려움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야. 이게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빈손입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홀홀 단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라반이 이후에 야곱에게 DNA가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고 있고 또 말하게 되겠죠. 다음 장에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게 못마땅했던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철통방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으로 이르렀을 때에 24절에 밤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는 말로 너 손대면 가만 안 둬. 내 종 야곱을, 내 사랑하는 집사 야곱을, 내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카락 건들면 너 가만 안 둬. 이게 여러분 라반에게 현몽하여, 라반이 분명히 꿈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식은땀 나는 거죠. 왜?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아는 것,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나를 가만 안 둔다고 하니 여러분 등골에서 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라반은 야곱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끌어내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존재는 에서예요. 에서가 야곱이 오늘 왜 도망칩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그 에서가 집으로 돌아가는 20년 후에 형제 400명을 끌고, 칼을 뺀 400명을 끌고 너 잘 걸렸다, 그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 분노하는 모습을 정탐꾼이 물어다가 말해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 에서가 분노한 얼굴로 당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400명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아무튼 그 에서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내 종 건들면 가만 안 둬.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이겨먹고 내가 만만한 존재가 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열려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세상에 나를 만만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세상에 나를 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먹힐 수 있지만 나는 감사하게도 세상에 나를 여러분 제압할 수 없는 사닥다리에 열린 존재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내리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여러분 채워질 사람이에요. 왜 채워질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에서가 받을 기도를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의 축복권이 이삭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부어지는 것, 이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보호하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가는 것에 동행하셔야 되며, 그것에 임마누엘, 앞서가는 라반의 집에 여호와 여러분 산마가 되어야 될까요? 산마는 거기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는 그럴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자격이 뭡니까? 장자권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축복권의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권세의 옷을 갖고 이 두 가지 권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능이 작동하는 야곱에게, 여러분 당연히 장자가 뭡니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유언만 물을 뿐만 아니라 장자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장자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서 그루터기가 뽑혀나가면 집안이 망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 가문이, 네 자손들이, 여러분 약속하신 그 가문의 그루터기가 죽어버리고 해를 당하고 바보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그루터기 장자권을 받은 자는 어쨌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철통 방어를 보장하시는 것은 장자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름이 더해서 이삭의 축복의 기름이 여러분 이 야곱에게 부어지는 축복권을 가진 자가 이 바로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릴 자요, 받을 자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할 자요. 여러분, 그 삼촌의 집으로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밧단 아람으로 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부두엘과 라훌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살다가 왜 라반이 밧단 아람 하란 옆으로 이사 갔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굿 뉴스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향, 저 사람이 있는 것에 좋은 일이 있어, 저 사람이 가는 것에 기쁜 일이 있어, 저 사람이 하는 것에 잘돼,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마나 저러나 마나 뭐 그래도 뭐 별 의미 없고 그래도 뭐 별 힘이 없어, 그러면 관심이 없는데 저 인간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예수 말해봤자 관심사는 될지 몰라도, 글쎄요 당신 보니까 뭐 예수 믿어봤자, 이게 복음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지 보여주는 자, 줄 것 있는 자,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그게 사닥다리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사닥다리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닥다리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닥다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열방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닥다리의 은혜, 사닥다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멘 하는데 세금 묻겠어요. 그러나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죠, 자격을 갖추어야 사닥다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바로 장자권과 바로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 있으세요? 축복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나는 장자권의 사람이며 축복권의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장자권, 축복권은 이건 여러분 솔직히 기록된 대로 말하면 이거는 타고난 복이에요. 여러분, 장자로 타고나야 복을 받고,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야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 타고난 복은 자동적 복입니다. 에서가 애쓰는 거 봤습니까? 에서가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떼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받으면은 때가 되면 축복은 자동이요. 그가 여러분 이삭이 내가 이제 이 땅 떠날라 다가왔으니까 장자인 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일리 와서 기도받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삼적으로, 환경적으로 타고난 장자들, 타고난 여러분 모태신앙들,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타고났으니까 장자권을 가질 수 있고 축복권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찾아요, 중간이요, 막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야곱의 반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의 반열인 저나 여러분들, 소수 빼놓고 여러분들은 타고난 복이 없어. 왜? 출생이 차자인데, 출생이 막내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들러리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타고난 복, 이건 축복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는 원장이 아무개가 나보고 주의 일을 하래요. 그걸 뭐하러 그 쩔쩔맵니까? 본인에게 콜링이 없는 걸 뭘 남의 말 듣고 쩔쩔매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명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름을 받은 착출병, 쥐가 좋아서 일하는 지원병. 나머지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출병은 뭐냐? 착출병은 타고난 자예요. 물론 여러분 그 착출병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타고난 자가 아유 나 장자 필요 없어요. 타고난 자가 아버지 그 축복해봤자 뭐합니까? 내심을 믿어야지. 그러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타고난 자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타고난 자가 축복권을 여러분 기뻐하면 금상첨화인 거죠. 에서는 여러분 타고났지만 아유 뭐 교회 같은 거 나 돈 버는 능력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니까 받지만 어쩌면 여러분 장자권을 뺏겨서 여러분 기도받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에서는 하늘에서 주는 은혜보다 땅에서 주는 은혜가 더 능력이 컸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착출병이 아니라 지원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을 보면은 착출병들은요 정말로 보면은 표현이 죄송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인물도 나보다 변변치 못하고 기도빨도 약하고 나는 산에 가서 죽게 살게 기도할 때 저것은 책상 마련에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볼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가 목회를 잘해요. 잘 되는데 막 잘 돼. 그래서 얘가 마가복음을 읽어서 막 잘 되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출병은 타고난 자예요. 그러니까 착출병은 여러분 뭔가 부족해도 희한하게 목회를 잘하고 여러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이 뭔가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잘 되는 애들은 거의 다 착출병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착출병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착출병이 아니라 지연병입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물론 부름이 있지만 부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대학 탕작가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쨌든지 주님이 좋아서 예 쓰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원한 지원병이다 그 말이죠. 따지면은 야곱은 지원병이지 착출병이 아닙니다. 에서는 착출병인데 지복을 발로 착버린 사람이죠. 우리는 야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착출병이 아니고 타고나지 않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의 복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침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출병 이상, 여러분 타고난 자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침노합시다. 옆 사람한테 멀지만 마스크 쓰시고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침노합시다. 침노하셔야 돼요. 뭘 침노하라고요? 장자권. 뭘 침노하자고요? 축복권. 타고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착출병이 아닙니다. 야곱은 타고난 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따지면 자기형 미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분 장자권을 취득했고 우리는 축복권을 취득한 거라는데, 무엇 때문이나 침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여러분들이 대문짝만하게 오고 가는 길목에 붙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써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더 중요한 말,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는 하늘의 현상이 있어요. 야곱 때 일시적으로 열렸다가 닫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장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당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허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침노를 허용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침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천국에서는 허용하니 침노하는 자가 당연히 뺏는 거죠. 여러분, 이 침노라는 하르타조라는 단어, 하르타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 사전에는 하르타도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번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잡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빼앗다라는 거예요. 이 빼앗다 단어 옆에는 가로 낚아채다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세 번째 단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번역을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도적질하다. 잡다, 낚아채다, 빼앗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다. 도적질이 단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도적질보다 더 나쁜 거, 도적질은 없을 때 몰래 훔치잖아. 빼앗는 건 강도짓이에요. 그렇죠? 빼앗는 게 더 나쁜 거죠. 우리는 하도 빼앗아야 돼, 빼앗아야 돼, 이 단어가 익숙하지만 도적질보다 더 센 게 남의 걸 빼앗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하르타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잡다, 낚아채다, 빼앗다, 도적질을 하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침노는 하늘에서 허용됐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하르타도예요. 이끌려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거냐,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심이. 저는 이 하르타도를 많이 당했어요. 이 이끌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뭐 하는 자리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자도 몰라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빼올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해할 수도, 인간은 알 수도 없는 신령한 언어들이죠.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심에 의해서 그 영이 빼서, 그 영이 여러분 천국에, 그 영이 낙원에, 그 영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하르타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내 인생을 낚아채 가고 나를 여러분 잡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나를 여러분 빌립이 공간 이동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7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하르타도가 나타날 때 내 힘으로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도에게 하르타도를 허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허용된 하루타도를 이론으로 바라보고 뭐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 여러분 애서가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내 걸 만들어야죠, 그러면 받아야지 해서 침노 도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용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늘의 신령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야곱은 에서를 침노했어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밀린 겁니다. 눈 떠보니까 형한테 모든, 여러분 성경의 구약서를 보면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예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은 장자 거예요. 차자는 뭡니까? 재산에서 밀려, 상속에서 밀려, 받긴 받더라도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눈 뜨니까 난 차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타고난 자요, 여러분 야곱은 어쨌든 힘을 더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둘째를 향해서, 차자를 향해서, 약한 자를 향해서, 없는 자를 향해서, 힘든 자를 향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너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허락된 게 뭐냐? 바로 침노. 너에게 허용된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래서 뺏으면 네 거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음 뺏으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하면 강한 자 거 뺏으면 돼요. 여러분 이 침노의 의무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없는 자 있는 자 거 뺏으면 되고, 약한 자 강한 자 거 뺏으면 되고, 없으면 여러분 뺏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없다고 기죽고, 약하다고 기죽고, 안 된다고 기죽고,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세상은 비밀이 없으니, 영적 상속이 없으니 신음하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이유, 신앙이 좋은 이유는 여기서 뺏는다, 조적질한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하라의 의도가 하루타조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빈손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말. 침노하는 자에게 사닥다리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나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우리 형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형 너무 부럽다. 그리고 여러분 부러움으로 끝날 거냐 그 말이에요. 약한 자들이요, 강한 사람들, 저 사람들 참 복도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여러분 넋두리하다 끝날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다 끝날 거냐 그 말이에요. 능력 없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부러워하다가 목회 끝날 거냐 그 말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다가 여러분 소기업이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여러분 끝날 겁니까? 뒤에서 집까지 것들,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이 힘도 없으면서 뒤에서 꾸시렁거리는 인간들, 불쌍한 겁니다. 왜 힘 없으면 뒤에서 꾸시렁거립니까? 그거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침노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침노를 허용할 거야. 그래서 침노하는 자여 빼앗으리라. 뭘 침노하라는 겁니까? 강한 자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있는 자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부흥된 교회를 침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침노하고, 저 사람 좋겠다 기죽지 말고. 왜 기죽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예수여 나의 목자가 하나님인데 믿습니까? 이제는 고개 들어야 돼요. 어깨 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침노, 누구를 향해서? 사닥다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차자의 운명이지만 장자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약한 자의 삶이지만 강한 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없는 자지만 있는 자의 길을 열어 날마다 얻어먹고 빌려 쓰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인생의 역전이 드러나서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주변머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이끌어낼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것을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침노하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평생 그 꼴로 사는 꼴을 보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것을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놈아 그대로 살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 말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 부모 오늘 어버이 주간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너는 야베스야, 아니야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고슴도치 부모들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보이는 겁니다.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은 더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그 부모님은 여러분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부모님은 마음은 간절하시지만 힘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 세계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그분 세계는 약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 침노하라, 너에게 허용할게. 너 차자지 장자를 침노하라, 너 약하지 강한 자를 침노하라. 강한 자를 네가 밟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투쟁적인 개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은혜를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거 내 거예요, 저거 내 거예요, 저것도 내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가족 저렇게 될 수 있고. 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침노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림을 침노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 빈털터리 인생이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사닥다리의 은혜가 열리면서 너는 침노하여 받은 자지, 끝까지 침노하라, 너에게 허락할게. 너는 빼앗아라. 여러분 남의 걸 훔치라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만 마지막에 중얼중얼 중언부언하지 말고 여러분 5일만 굶어보세요.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배부르니까 여러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배고파 보세요. 큰일 나보세요.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노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고만. 이건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사닥다리는 침노하는 자는 여러분 사모해야 되고, 사모는 뭡니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도전적인 마음, 어떻게 굶주린 자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더라도 맨날 작것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왜 작것들한테 시달립니까? 여러분 잡생각하고 잠을 주무시니 여러분 작것들한테 시달리죠.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잠자기 전에 방언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주여 삼창 부르고 자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나 때문에 바빠져. 여러분들의 천사는 데이오프예요. 여러분의 천사는 할 일이 없어. 왜? 침노가 없으니 뭘 도울 게 있어야 없죠. 맨날 잠잘 때 여러분 근심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껄껄껄 어떡할까 시기나 하고 난리. 염려해서 머리카락 하나 바꿀 것 같으면 염려 100번 하십시오. 주님이 말하죠. 너 염려해서 얻을 게 뭐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하라는 침노는 하지 않고 여러분 어둠의 영도를 불러들이는 근심, 쓸데없는 영을 불러들이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침노하시고 사닥다리 은혜를 침노하시고. 믿습니까? 지금 얻고 안 되는 거 상관없어요. 누가 날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타고난 팔자는 틀려먹었어요. 이미 나이가 50이요 나이가 40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낚아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땅을 뒤집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침노하는 자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대하는 겁니다. 저도 침노하는 마음을 더 가질 것이고 여러분도 침노하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꿀 때마다 침노의 꿈을 꾸시고, 아멘, 사모할 때마다 침노의 사모함을 갖고 늘 굶주린 마음, 하나님 강건함이 굶주립니다. 승리가 굶주립니다.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그리셔야 돼요. 현상 보지 말고 현상 보면 기죽으니까 현상 보지 말고 실상, 나는 아직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사닥다리를 열어주시리라. 나는 침노하리라. 아멘. 여러분, 빼앗는 이런 은혜, 약한 자는 건강을 침노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없는 자 있는 자 침노하시고, 기적이라는 것은 그때 나타난 광야에서 기적이 있는 것이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으면 빼앗자.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